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시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을까요? 시작. 계시 믿음. 아멘. 우리 말씀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 특별히 계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 믿음이 뭐라고 했죠? 계시 믿음. 계시가 뭐라고 했죠? 계시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했었죠.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예, 계시란 우리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했죠. 계시죠. 아포칼립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 아포칼립토. 예, 아포칼립토는 덮개를 제거하다. 뚜껑이 있었는데 덮개가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니까 안에 있는 게 상자 안에 있는 뭐 항아리 안에 있는 어떤 거 안에 있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그리고 폭로하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에 크게 외친 그 폭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예,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다음 구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믿음에 관하여서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대요. 이것은 구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없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돼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것이 나타났죠. 드러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나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무엇이냐? 4차원의,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미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덮개를 제거하여 나타내는 것. 아멘. 이미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3차원의 감각지식,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만져보고 하는 이 감각 기능으로 사는 이 3차원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준 나타내고 뭐 만져지는 게 없어. 뭐 증명해 보일 방법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분이. 영적 세계에서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 감각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3차원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의 감각 기능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분은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거죠. 영적 세계는 이미 존재,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심을 히브리서 11장 아벨과 에녹은 믿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아담만 해도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갔었는데 그 관계가 단절된 게 죄라고 했죠.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증상으로 나타난 게 인간의 타락함이에요. 죄를 짓고 그리고 육신은 노화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죽으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 하나님을 육신적인 감각 기능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인 가인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뭐 농사 져서 드리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시냐 이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은 걸 벼나 밥이나 뭐 이런 걸 싫어하시는 채식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양의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각기능으로 알았던 거.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으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볼게요. 7절. 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20년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홍수가 올 거다. 홍수가 올 거라는 것을 노아는 봤어요? 못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비라는 존재가 없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는 지구를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두꺼운 물층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온난 기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룡도 살았고 거대한 동식물도 다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그냥 있을만 내렸지 비라는 것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존재하심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설득돼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3차원의 세계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증명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이런 것을 말씀하셨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브람 있죠.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잖아요.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래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어떤 땅을 내게 주신대 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미 존재함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있네, 이것도 존재하고 있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믿음으로 취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PPT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빨간색 계시, 즉 계시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미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덮개를 제거해 나타내는 거. 이 덮개를 무엇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거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왜? 뭐 보이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감각 기능 세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슨 장난감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인생에 있어요. 어떤 소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없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죠. 어디 증명해봐. 뭐 증거 있어? 예,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참 좋은데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4차원의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 각양의 선물, 그래서 예언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거, 뭐 여러 가지 구제하는 거, 이게 긍휼 같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연장을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언이면, 예언은 뭐죠? 예언은 대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에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기자회견하면 뭐 대통령실 대변인, 무슨 당의 대변인, 그러니까 당에서 이미 이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말로 되어진 것을 문서로 기록했어요. 그것을 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언이면 대언이면 뭐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번역하는 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네 믿음에 가지고 있는 그 크기대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작아요. 그럼 예언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왜?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를 작게 믿었느냐? 크게 믿었느냐? 또 이게 약하게 믿었느냐? 세게 강하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예언도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예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어떤 거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전달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크냐, 강하냐, 그리고 깨끗하냐,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고, 누가 대언한다고 해서 가서 머리 막 가서 뒤밀고 막 가서 뭐 감사원금 내고 막 감사원금도 그런 데 가서 조금 내고 유명하니까 뭐 수천만 원씩 막 갖다 막 집문서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예 그런 데 많아요. 뭐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고지고대로 다 취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면 그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거 자기 사리사욕대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건지 이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어떤 존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간다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덮개를 벗겨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계시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예언자, 대언자를 통해서 꼭 쫓아다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멘. 연말 연시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꼭 말씀 카드 그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의 수많은 단어와 구절 중에 1500개를 고를 수 있어요. 축복의 말씀에 관련된 것을 다 뽑으면은 이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그 중에 900가지가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 900가지 중에 성도가 만약에 10,000명이에요. 70,000명이에요. 그럼 900개 부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반복돼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 창세기 5장 7절 말씀을 만약에 200장씩 뽑고 그 900개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하여튼 대규모로 뽑아내서 거기서 말씀 카드 뽑는 거예요. 또 그것도 찰떡같이 잘 믿어. 그걸 믿고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을 내가 취했어요. 그건 또 이상하게 생각해. 야, 말씀을 임의대로 사적으로 취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딱 펴서 가룟 유다가 목매도 죽으니라. 이거 잘못 핀 거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계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계시한 걸 저 사람만 계시하고 저 사람 신령하고 영적이니까 거기 쫓아가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취하세요. 이게 기름값도 안 들어가요. 어디 쫓아가려고 그 시간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살살 기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내가 취하는 거예요. 계시란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해서 나타내면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안 해요? 못 믿으니까. 왜 못 믿어요? 내 믿음이 작아. 내 믿음이 약해. 왜 약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PPT 다시 돌아갈게요. 예언,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 대언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강도만큼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덮여있는 것을 내가 나타낸다. 제거하다. 폭로한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존재해. 그분이 계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해왔죠. 자, 믿음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여 확고하게 믿게 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영원한 기초인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진리의 말씀에 내가 이성적으로 먼저 설득이 돼요.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았는데 내가 반응한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주신 이유는 이성적인, 정신적인, 사고적인, 지능적으로 이것이 설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 말씀을 집어넣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혼의 영역에 말씀을 안 집어넣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되냐?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여 확고하게 내 마음에서 믿어졌어. 그것을 믿음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이 내가 설득되고 반응해서 아멘! 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며. 무엇에 어떤 시간과 장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걸 통해서 생기느냐? 들음을 통해서. 아쿠오라고 하고 아쿠에가 명사 여성형인데 아쿠에로도 쓰여지고 아쿠오라고도 그리스어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들음에서 자, 믿음은 들음. 이 들음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을 읽으면 들려지나요? 내 목소리로. 그래서 그건 감각 기능이죠. 자, 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대통령이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행사 참여하고 모든 회의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가 따로 있어요. 세종시에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회의를 집무하면은 모든 장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뭘 들고 들어가요? 녹음기요? 아니요. 녹음기가 아니라 뭘 들고? 수첩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래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다 받아 적어요. 기록해요. 자,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기록물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장관이 기록해 놓은 걸 가서 읽었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라고 그대로 적어 놓은 거를 읽으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만약에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면 그것도 기록물이에요. 음성 파일이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찍었어요. 그럼 기록물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들음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같이 그 말씀을 공부했든지 그 모든 것이 이 들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참 쉽게 설명을 잘하죠. 네. 저도 이걸 계시 받은 거예요. 계속 곰곰이 생각하니까. 계속. 계시가 조금밖에 안 열렸던 게 좀 더 확 더 열리고 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PPT로 돌아가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밑에 들음은 청취, 청가, 듣는 행위, 청취 기관, 그렇게 곧 귀예요. 귀. 듣는 내용, 메시지, 그 모든 것이 들리는 것, 소식, 가르침, 소문, 복음. 복음도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기록물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침 받는 모든 행위가 아코의 들음이다. 아멘? 여기는 복음을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세미나에 참여, 말씀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기록물입니다. 이것을 읽고 공부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이에요. 그럼 내 약한 믿음, 연약하고 그리고 작은 믿음을 키우려면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작은 믿음, 잘 읽겠습니다. 보라색으로 읽는 거 시작.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의 유일한 치료제는 가르침밖에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다니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안 나았어요.
그 심지어 맡아보면서 이상히 여겨.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낳으라 그러는데 안 낳네. 내가 뭐 맹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맹인이 안 보이는데 좀 더 기도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데 이거 다른 데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여하튼간 한 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예수님이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패하셨던 거예요. 왜?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된 거예요. 물론 만약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 나사로가 어떻게 믿음 말씀에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강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육신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 혼의 정신적 영역 그리고 혼의 사고 영역에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하나님 예수님도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설득되고 반응해서 나타낼 것을 예수님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안 땡긴 거예요. 취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몸 안에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이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혼의 감각 기능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그냥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 관주 성경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갖다 거놔서 해보세요. 이 말씀이 이 본문 단어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이러니까 갈라디아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여기와 연결되네 저기와 연결되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거예요. 흘려듣지 않고 오늘 성경 12장 읽었다? 성경 백독해야지. 성경 백독 사관학교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생각해보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침 받는 그 모든 것이 들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믿고 먹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기에 기초, 반석이 되는 거니까 말씀이 약해. 들은 말씀이 내가 시원찮게 들어가지고 시원찮으면 믿음의 집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모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안 무너져요. 그럼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죠? 그러면 공부를 묵상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전해진 거 동영상 올려놓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 제가 깨달아서 제가 공부해서 전해드린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번 들고 가서 안 들으시잖아요. 다 알아요. 안 들으시잖아요. 왜 안 들어요?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알면 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말씀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본인 또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 큐티 말씀 보내드릴 때 맨 밑에 보면 1년 1도 그리고 2년 1도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양이 많으면 최소한 2년에 1도 가는 신약 성경만이라도 읽으세요. 기껏해야 10절 아니면 20절 미만이에요 다. 그 정도는 읽을 수는 있잖아요. 한 장도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말씀 보내드린 큐티 내용도 읽으십시오. 아멘도 다세요. 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 이제 큐티방이 JM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큐티방이 따로 있어요. 몇 년 기수들이 모인 방이 있는데 거기 분들에서 말씀 올리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말씀의 실제를
통째로 그냥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삽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 그대로 하고 거기는 나도 그렇게 삽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말씀이 실제 올린 것만큼의 양이 돼버려요. 그걸 그렇게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돼. 목사님들도 그렇게 올려요. 아니면 간단하게 아멘도 올리실 수 있지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기도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함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 함축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딱 현재형으로 바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그대로 나타나는 왜? 내가 말씀이 말한 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생,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은성이는 큐티를 너무 잘해. 어떤 큐티 내용을 보면 큐티 내용의 그 실천 내용을 보면 아이고야 은성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여성이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학생 공부 바쁘잖아, 그지? 학습적인 공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양날개잖아. 양날개인데 새가 벌이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못 날라. 한쪽만 있는 날개는 뺑뺑뺑 돕니다. 날아오르려면 양쪽 날개 다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날개 그리고 지식의 날개가 학생에게 있어야 돼. 직장인들은 성인들은 말씀에 대한 날개가 있고 그리고 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학생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성장합니다. 내 약한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큐티하십시오. 이 탁월한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하고 최근에 들은 분도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 중에 1% 미만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이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긴 믿음은 확고하게 생긴 믿음은 권리 증서가 됩니다. 권리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꿀리지 않아요. 어디서든 꿀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저도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실기 시험 선포하고 믿음을 가서 딱 봤는데 딱 봤는데 이게 뭐지? 이 무슨 문제지? 너무 어려운 게 나왔어요. 평소에 잘 연습을 왜 잘 안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연습을 잘 안 하고 간 문제가 나왔어요. 이걸 그리라고? 깜짝 놀랐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리는데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지 제 믿음 안에는 나는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 난 합격한다. 막 딱 시간은 계속 가요. 2개를 그려서 제도 그 평면도와 단면도를 그려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요. 단면도 그릴 시간이 최소한 40분 있어야 되는데 단면도 그릴 시간이 지금 평면도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가지고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20분 동안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려본 적이 없는데 끝나는데 20분. 그러나 나는 합격할 수밖에 없지. 아멘. 다시 종이를 바꿔가지고 단면도 그림을 틀을 잡고 막 그려나갔어요. 20분 안에 제출했습니다. 20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는 딱 하나만 주장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거다. 내가 믿음을 취한 대로 말하는 대로 나는 합격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난 합격이야. 아멘, 아멘.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지.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려면 그대로 되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에 대한 이해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배운 거는 시작 전에 문제를 충분히 읽어주고 그때에 제가 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설계도 안에 번호를 매기고 이거 다 이루어진 상태로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돼서 그 시간 그 시험 문제 안에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칸수도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10분 15분이 지나간 상태예요. 어려운 상황에 했는데 여튼간에 믿음으로 취해서 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그렸어요. 믿음으로 그렸어요. 감독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상관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취해서 냈어요. 아멘? 거기 쫄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취해서 실력을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없는 것이 지난주 200조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겠죠.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1000만 원, 뭐 3억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점점 더 증가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두 가지 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멘. 두 가지 다 제가 굳이 한 가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어리면 기적적인 것만 자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말씀은 내가 계속 읽고 묵상을 이것도 필요하고, 근데 기적적인 것은 여행처럼 보이잖아요. 짠! 마치 로또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이것만 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던 돈이 갑자기 몇십억이 생기고 몇억이 생기고, 갑자기 전세 이사갈 비용이 생기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여러 개 내 질병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암이 낫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건강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들, 그리고 사업을 내가 번영시켜서 믿음으로 취해서 나아가서 내 사업을 증가시키는 것들, 이런 것도 두 가지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아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계시해서 끌어다가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폭로하려면 이따 물고 있는데 폭로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말해야죠. 아멘? 고백 기도 시간에 들어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냥 안 하시잖아요. 더 자주 들어와야 돼요. 더 매일같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 작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더 큰 것들이 폭로되어지고 나타나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